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장 150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합창이 울려 퍼지게 되어지면 정말 가슴이 벙벙벙 뜁니다. 그 음악과 찬양과 함께 할렐루야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시편의 마지막 장인 150편, 여기에도 할렐루야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렐루, 이 말은 찬양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오늘 150편에는 찬양하라는 명령이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간접적 명령으로 찬양할지어다 라는 간접 명령이 3번 나옵니다. 그러니 이 짧은 6구절밖에 안 되는 이 구절 속에 찬양하라는 이 명령이 13번이나 나오는 격입니다. 시편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빛 가운데, 말씀의 등 가운데서 이 복잡하고 어둡고 무질서한 지악 가득한 고통 많은 이 세상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시편의 150편의 이 긴 시편 전체를 보면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대적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고 기쁨도 있고 노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고 지나서 마지막 150편에 이르러서는 그 마지막 승리의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마치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이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씨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애쓸 때에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의 찬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고백이 할렐루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고백으로 끝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할렐루야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넘쳐나는 걸까요? 할렐루야가 우리의 마지막 승리의 영광의 찬양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우리의 생애를 끝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할렐루야 할 때에 이 할렐루는 찬양하라 하는 뜻이고, 야는 야 너희들 찬양해 그 말이 아니죠. 이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 주를 나타내는 단어가 야입니다. 이 시편 150편의 6절 속에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야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신들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란 거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그가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 될까요? 2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가 능하신 행동을 하셨고 그는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150편 마지막 이 편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150편이 149편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너무나 많이 노래하고 많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전체라든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의 위대하신 행동입니다. 요즘 한 이틀 전부터인가 새벽으로 밤으로 기온이 한 1, 2도 조금 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죠? 그 조금만 시원해져도 정말 살만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문을 다 닫고 주무셔야 되고 또 조금 지나면 이불을 덮고 주무셔야 되고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는 아이고 춥다라는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뀝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에 나올 때 5시가 되면 어두컴컴합니다. 한 달 전만 해도 5시가 돼도 환했습니다. 낮과 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위가 가면 더위가 오고 더위가 가면 추위가 옵니다. 사계절과 낮과 밤이 누구의 솜씨로 어떤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창조하신 것을 그의 능력과 섭리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왕으로서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했던 시편 저자는 145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45편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저 새들, 짐승들, 풀과 나무들 도대체 누가 입히고 먹입니까? 우리가 단상에 있는 화분을 돌보는 게 이게 여간 신경 쓰이지 않는 일입니다. 물을 제때 주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상가들의 수많은 그 식물과 나무들을 도대체 누가 물을 주고 누가 거름을 주고 누가 입히고 키웁니까? 그 수많은 짐승들, 새들 그들에게 누가 음식을 줍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게 만들고 느끼게 만듭니다. 저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행성들과 모든 별들을 도대체 누가 그 자리에 두셨습니까? 누가 이 사계절을 움직이고 낮과 밤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행동 그 중심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의 창조와의 섭리에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의 능력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그 막강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은 벌벌 떨게 만드셨습니다. 소위 우리 아이들 말로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그는 마른 땅으로 그는 바꾸셨고 가르셨습니다. 그를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들을 그 물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광야 40년의 그 길 가운데 한 사람도 배고파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햇빛에 타 죽지 않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시편 150편의 긴 모든 시편을 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울음이 있고 탄식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절절하게 흐릅니다. 대적의 고통과 모함과 배신과 배반 앞에, 악인들이 잘 되는 그 불합리한 현실 앞에 고통하는 저자들의 노래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그들에게 답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다시 찬양하고 노래하게 만드시며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정말 그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그는 모른다고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145편 18절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진실하게 경외하는 자들, 부르짖는 고통과 눈물을 그는 들으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성도를, 자기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우리는 알기에 할렐루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감격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와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그의 능력의 위대하신 모습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수백억 광년을 가도 끝을 모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과 본체를 버리고 핏덩어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핏덩어리가 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그의 대단함과 위대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감옥에서 포로가 되어져 있는데 배급이 끊어져서 모두가 배고파 힘들어하고, 그런데 자기의 친구가 병이 걸려서 이제는 정말 먹지 못해 다 죽어가는 친구가 있는데 특식으로 음식이 죄수들에게 다 제공되었을 때에 나도 진짜 배고프고 힘겹지만 내가 차지하고 먹을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하고 죽어가고 있는 나의 친구에게, 동료 죄수에게 나의 음식을 그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본다면 우린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참 존귀하다, 야, 대단하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내어주네. 인간의 위대함과 존귀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핏덩어리 몸이 되어 우리의 몸으로 사람이 되신 것은 도대체 그가 무엇을 포기하시고 무엇을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까? 음식 한 조각 내어주더라도 위대하다, 대단하다 말하는 우리들인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핏덩어리 같은 우리의 몸으로, 사람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저는 여름철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셔서 성육신하신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이 이미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야, 얘들 저 변소에 가면 뭐가 있대? 그 당시에 변소에는 똥무더기뿐만 아니라 그 위에 탑을 이루고 있는 구더기들이 버글버글. 야, 누가 너보고 너 구더기가 되어져가지고 저 똥통 속에 들어가라 하면 너 들어가겠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핏덩어리 같은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네가 구더기가 되어 저 똥똥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기 나자시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우주보다 광활하신 하나님이 이 핏덩어리 같은 인생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갈망하셨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능하심과 사랑과 위대하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아들의 빛의 나라, 사랑의 나라, 자유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이끄시기를 그렇게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과 우리의 외침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에 대한 영광의 찬양입니다. 또한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는 할 때에 그냥 의무적으로나 어쩔 수 없는 억지스러운 찬양이 아니라,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에 대한 감격적인 가슴 벅찬 찬양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3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들이 총동원되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춤추며 뛰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많은 악기들 대부분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성막으로 이동해 올 때에 너무 좋아가지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악기를 치고 악기를 때리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노래하고, 다윗은 그것도 너무 좋아서 감격스러워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그 모습이 이 모습 가운데 보입니다. 왜 그렇게 춤을 추고 왜 그렇게 모든 악기를 동원한 것입니까? 나팔 소리는 왕의 등장입니다. 왕이 그의 보좌에 좌정하는 소리에, 이 소리를 듣고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모두가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현악기가 등장합니다. 타악기가 등장합니다. 관악기가 등장합니다. 현을 켜면서 불면서 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할렐루야의 찬양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하면 되지, 왜 이런 악기들이 다 동원되어지냐? 그것도 한두 개 악기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악기들이 만들어지고 불려지는 걸까? 그것도 모자라서 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 무엇이 우리의 찬양을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의 목소리로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큰 소리로, 더 멋지게, 더 웅장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노래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감격, 가슴 벅참이 이 찬양의 악기들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이 노래로 불려지게 되어지고, 모두가 함께 부르게 되어지고 춤추며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악기들의 기교와 현란한 이런 연주 방법보다도 이 악기들이 등장하게 되어졌던, 춤추게 했던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가슴 벅참이 우리를 찬양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이 찬양 속에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어떤 찬양도 하나님께 아무리 뛰어난 기교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일 수가 없습니다. 넘치는 감격, 넘치는 가슴 벅참, 넘치는 감사의 은혜들, 이것이 우리를 참 찬양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이 없는 찬양, 감격이 없는 노래와 춤과 몸짓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전에 지금에야 교회에 오르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고 신디사이저도 있고 심지어 뭐 색소폰도 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모든 악기들을 등장해서 찬양합니다. 이전에 교회에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진통이 겪어졌습니다. 기타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 이 세속적으로 딴 따라도 아닌 것이 기타를 메고 하나님을 교회에서 찬양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드럼이 들어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 술집에서나 치는 저 드럼이 세속 노래만 부르는 드럼이 교회에 들어온다?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북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인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나오시더만은 씩씩거리며 나오시더만 그 북을 발로 꽝 차버렸다. 이 신령한 교회에서 무슨 굿이라 하는 이 북을 친단 말이냐. 무엇이 우리를 찬양되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 향한 경배가 되게 만듭니까? 악기가 세속적이니 안 세속적이니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악기든 어떤 노래든 어떤 몸짓이든 하나님 향한 구원과 감격에 대한 가슴 벅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악기보다도 더욱더 형편없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속적이고 합당하지 않는 악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가슴 벅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나톨 프랑스라는 사람이 성모의 고개사 혹은 하나님의 고개사 이런 버전으로 짧은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 아류들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전파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스페인에 서커스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광대가 있었는데요. 이 광대는 서커스를 하기 위해서 수도원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그 발을 디디고 수도원을 넘겨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나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수도원에 생활하는 수도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입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수도사가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 밤낮 이 고민과 이 생각으로 가슴이 벙벙 뛰고 절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길도 찾아보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서커스단은 광대로서의 생활을 한참 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소원대로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수사가 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수도원에 들어와서 자신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미니크 수사는 멋진 음성으로 성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안드레아 수사는 재주 있는 손으로 꽂히며 나무를 조각해서 주님께 바치고, 헨리 수사는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며 깊은 영감 있는 글을 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오로 수사는 그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자신은 잘하는 게 없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계속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 자신의 이 모습을 한탄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도사가 예배당에 갔다가는 깜짝 놀래가지고 헐레벌떡 수도 원장에게 막 뛰어갑니다. 지금 저 성당에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수도 원장이 놀래서 모든 수도사들과 함께 그 본당에 떡 가보니까 입이 떡 부러지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광대의 분장을 한 그 수사가 입에서 막 불을 내뿜고 저글링을 막 하고 고개를 뛰어넘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이 본당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 거룩한 예배 장소에서 신성 모독이야 하면서 그를 잡아서 막 끌어냅니다. 그때에 환한 빛을 내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광대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는 땀을 닦아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즐겨받으시는 찬양은 이 광대의 것이다 하고 사라집니다. 이게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기교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웅장함도 아닙니다. 웅장하지도 않고 뛰어난 기교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 벅찬 감격만 있으면 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할렐루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하심과 그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감격하며 가슴 벅차게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찬양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위대하심에 대한 가슴 벅찬 찬양이 나 한 사람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모두의 찬양으로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에서, 이것은 지상의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한다면 돌로 만든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권능의 궁창, 하늘의 성소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에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의 성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는 그들은 예루살렘만 있는 줄 알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는 비단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 삶의 곤고한 들판이나 내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어두운 순간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 의미를, 내 존재를 발견했다면 그곳은 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의 성소는 그 빈들 베델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그의 성소는 그 실망하고 좌절한 그가 80세에 만났던 그 광야 불붙는 가시나무 뜰기, 그곳이 그의 성소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의 성소는 빈손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가 그의 성소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실패와 어둠과 좌절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나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절망의 장소, 어떤 어둠과 실패와 좌절의 장소에 내가 처해져 있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게 되고 그곳에서 내 삶의 존재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곳은 전부 다 나의 성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삶의 길을 발견하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걷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두려움과 오늘의 낙심과 이 땅에서의 슬픔과 고통은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 각자의 처소가, 성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성소가 되어지듯 우리는 그곳에서 그 일로, 그 사건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우리는 주를 따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서의 그의 성소에서 이 찬양이 이 땅에서의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찬양을 화답하며 하늘 그 성소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연결되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감격할 때에 그 찬양 소리에 화답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그가 높아진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오늘의 슬픔과 고통이 이 땅에서 일만으로 끝나고 좌절로 절대로 그렇게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시편의 수많은 인물과 등장들이 그들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 이 땅의 찬양이 하늘의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우리의 고백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6절, 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지상의 성소에서나 하늘 궁정의 성소에서의 찬양이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아니 호흡이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서 호흡은 샤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오늘 내게 있어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면 할렐루야, 그를 찬양할 충분한 이유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이 호흡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나의 생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누가 나에게 주셔서 호흡하게 만들고 있게 하신 것입니까?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호흡,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다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워할 일이 많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너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여기에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도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삶의 충분한 능력과 이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또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과 억압 가운데 죽음의 그런 고통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고통과 대적들의 이 죽음 앞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우리는 장차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 우리의 세상 끝날에 우리는 복이 될 거다. 수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를 듣게 될 거다. 모든 이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소리를, 그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될 거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부르는 소리를 너희들은 듣게 될 거다. 그러니 오늘의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낭망하지 말아라. 그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성도들을 세웠던 찬송가, 세웠던 노래가 이 계시록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거대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큰 우레소리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천지를 진동하는 물소리와 같은 그 소리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도다. 우리는 그 찬양을 듣게 될 거고 그 찬양 한 중심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우리도 그곳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 앞에, 오늘의 고통과 오늘의 두려움 앞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그분은 우리를 승리하게, 결국 할렐루야 찬양하게 만들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엔 시편 마지막 6절 뒤에, 150편 6절 뒤에 이런 글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끝났다. 여기에 모두 2527절이 담겨 있다. 이 구절 앞엔 우리의 눈물이 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저자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시편은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찬양은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그 마지막 호흡이 내뱉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시편, 나의 찬양이 계속 하나님께 들어지게 되어지는 하늘의 백성,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감격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주신 말씀